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614쪽에 있습니다. 같이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자, 우리 앞사람 인사하고 축복합니다. 네. 제가 밑에서 우리 어머니 권사님들, 기도 권사님들과 함께 또 얘기하다가 또 약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제가 담양에서 힘들게 캐온 또 칡즙, 오늘 예배 끝난 다음에 나가다가 칡즙 하나씩 가져가요. 제가 진짜 힘들게 남이 캔 것을 캐왔습니다. 근데 먹어보니까 지금까지 먹어본 칡즙 중에 이렇게 진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진한데 맛있게 먹었는데 올라오는데 찬양이 너무 은혜가 돼요. 저희가 교회를 행사할 때마다 목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네 교회 찬양이 참 너무 은혜롭다. 제가 오늘 올라오면서 은혜롭다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한 집사님도 토요일날 항상 생각하고 계시고 또 일부 예배 드리고 나서도 또 함께 예배 찬양까지 함께 해주고 또 반주도 또 도와주고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 김주영 권사님도 새롭게 찬양팀 해주셨는데 우리 교회는 보이시죠? 마이크가 얼마나 많은지 이 마이크가 여러분 놀지 않고 일을 하게 해줘야 됩니다. 일도 해야 이것들도 좀 이렇게 저 안에도 또 노는 마이크 제가 알기로는 저 마이크 하나에 60만 원 정도 이렇게 마이크들이 다 이렇게 성능 좋은 거. 제가 누가 예를 들어서 목사님 뭘 해주고 싶어요? 뭘 할까요? 그러면 제가 마이크 하나 해주실래요? 그러면 그분이 그래요. 마이크 그 정도 좀 더 큰 거 해주면 안 돼요? 그래 내가 마이크가 하나에 60만 원입니다. 그럼 조용하지.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모든 시스템이든 뭐든 목사님 뭘 해드릴까요? 그랬을 때 저는 교회에 필요한 거 1층부터 2층까지 좀 좋은 거, 그 성능 좋은 거, 오래 갈 수 있는 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도 8년이 지났는데도 고장 없이 잘 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찬양이 저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게 한 제 큰 뿌리는 뭐냐? 저는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요합니다. 예배 시간 전에 제가 성가대를 하지 않고 성가대 그 복잡한 인간관계와 그 지휘자의 그 관계를 다 떠나 오로지 모든 걸 다 없애고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내가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시간,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처음에 부르고 있는 찬양 시간이니까 그 시간에 마음의 문이 열리시고 말씀 속에서 만나가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평생 기도는 축복입니다 그랬습니다. 저번 주에는 돌봄, 이번에는 축복인데 오늘 말씀 본문이 야베스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이 막 하고 싶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밤에 늦게 제가 여기에서 녹음
저는 뭐 다른 녹음 없잖아요. 유튜브 그냥 MR 있나 찾아봐서 틀어놓고 부르고, 제가 거기에 너무 그 가사와 그게 이게 취해가지고 어제 잠을 자는데 계속 그걸 들으면서 나도 모르게 잠을 너무 잘 잤습니다. 역시 여러분, 잠이 안 오신 분이 있으면 자기의 목소리로 노래를 녹음해서 듣다 보면 질려서 잠이 와요. 그만 듣고 싶다. 그래서 잠을 잘 잤어요.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평생 축복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무엇이든지 원리가 있다 그래요. 원리. 세상 살아가는데도 원리가 있죠. 세상 사는 원리를 잘 알면 여러분 그 원리대로 수월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모든 것의 원리. 근데 그 원리를 그냥 무시하다 보면 너무 힘들고 좀 이렇게 고생 많이 하죠. 여러분, 예배도 여러분 1부 예배, 2부 예배, 지금까지 예배의 순서, 주보들을 각 교회를 보다 보면 다들 주보의 예배 순서가 있는데 이곳저곳 모든 교회에 가보면 그 안에서 원리가 있습니다. 그 원리에 따라서 예배가 진행되어지니까 진행하고 있는 저나 그리고 찬양팀이나 모두가 수월하다. 그런데 이 원리가 없이 그냥 드려지면 굉장히 그날 하루는 어쩔지 모르지만 퍽퍽하고 힘들고 그래요. 이 원리를 벗어나 버리면. 그래서 모든 것에는 원리를 따라 진행되어지죠. 그래서 저하고 교육 하신 분들은, 세례 교육 하셨거나 그랬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영적인 것 가운데도, 영혼의 삶 가운데도, 신앙의 삶 가운데도 4가지 원리가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한국 대학생 선교회 CCC에서는 사영리라 그러죠. 4가지 원리가 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이 4가지 원리를 알지 못하면 예배 생활이 굉장히 퍽퍽합니다. 왜? 원리를 모르니까요. 마치 신앙생활하고 예배 생활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열심히 하고 있는데 밑에는 반석이지 않고 모래 위에다 집을 지은 것 같단 말이죠. 그래서 신앙 원리를 여러분 정확하게 안 다음에 예배 생활이 되어지고 섬김 생활이 되어지고 봉사 생활이 되어야 이 반석이 든든하단 말이죠. 그 원리가 뭐냐? 성경 전체에 나와 있는 말씀을 4가지로 요약한다면, 첫째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풍성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 성경에 나온 첫 번째. 두 번째 원리는 뭡니까?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고 있는 죄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우린 죄인이라는 거예요. 어제까지도 우리는 죄인, 오늘도 죄인. 이 죄인들이 이곳에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할 때 죄가 다시 한번 씻어지는 영적인 세례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원리는, 그래서 도저히 우리를 사랑하는 하나님과 죄 때문에 가까이 갈 수가 없었는데, 내가 철학으로도 미신으로도 돌 앞에서도 이것으로도 쾌락으로도 하나님께 가보려고 애를 썼지만 가지 못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리를 놓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세 번째 원리.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예수님 때문에 지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4번째 원리는 뭐냐? 이제 이 세 번째 원리까지 알면 교인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 알지. 예수님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가깝게 했다는 거. 4번째 원리가 진짜 성도가 되어지는 원리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중요해요. 아빠가 예수 믿어서 엄마가 예수 믿어서가 아니에요. 우리 예전에 누군가가 예수 믿어서가 아니라 그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내가 영접해야 첫 번째 원리인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한 풍성한 계획을 준비하고 계십니다라는 것이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게 네 번째 원리, 네 가지 원리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당신 사랑하시고, 근데 나는 죄인이야. 그럼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오셨어요.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내가 영접하면 그분이 내 안에서 주인 되셔가지고 이제 그리고 나서 진행되어지는 것들이 생활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죠. 만약 그 신앙의 반석이 없다면 그 예배 무너집니다. 이 네 가지 원리, 이 반석으로 발덩어리처럼 단단하게 우리 예수님의 피 묻은 흙으로 돌로 다 깔려있는 그 위에다가 우리는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여러분 섬김 생활, 봉사 생활, 그 모든 생활들을 진행해야 여러분 모든 게 완벽하게 흔들리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여러분 신앙의 원리입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이게 원리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 원리를 모르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 섬김도 마지막에는 이꼬르 일. 이 원리를 모르고 열심히 봉사하다 보면 봉사도 마지막에는 세상 일. 예수님을 위한 일이 아니라 교회 일. 예배를 열심히 드렸는데 이 신앙의 네 가지 원리를 모르고 열심히 드렸더니 나중에 예배도 나에게는 일이 되었구나. 여러분, 오늘 드려진 이 예배가 일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기쁨이 되고 힘이 되고 에너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하죠. 근데 축복에도 원리가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에도 원리가 있어. 너희들 축복받고 싶니? 축복의 삶을 살고 싶어? 그러면 오늘 말씀에 있는 그 원리를 잘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축복의 원리가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게 야베스의 축복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야베스의 말씀은 오늘 역대상 4장 9절과 10절에 여러분 단 2절 가운데 나오는 말씀인데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가지고 이것이 바로 축복의 원리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2절밖에 없는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이것이 축복의 원리구나. 여러분한테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기를 여러분 믿으면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에게도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이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야베스의 축복의 원리는 3가지가 나옵니다. 첫째는 뭐냐? 내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가장 먼저 기도하라 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가장 먼저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는요, 어느 때부턴가 영혼의 원리가 떠나버렸어요. 영혼의 원리가 워낙 세상적인 것들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나는 영적 원리를 따라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이 머릿속에 이 영적 원리가 사라지고 세상적인 원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도 모르게 세뇌가 되기 시작해요. 세뇌가. 그래서 우리는 흔히들 딱 머릿속에 뭐가 있냐면 머리 아플 땐 개보림. 옛날 사람 개보림. 머리 아프면 개보림. 머릿속에 딱 열이 날 땐 타이레놀. 코로나 때 여러분 타이레놀이 아주 그래서 무조건 타이레놀. 그리고 소화 안 될 땐 가스명수. 여러분 나간읍성 가보셨어요? 나간읍성에 가보면 거기에
이 진해를 팔아요. 진해가 그럼 나는 굉장히 궁금해서 도대체 이 진해들은 어떻게 해서 저렇게 반듯하게 일자로 되어 있을까? 도대체가 일자로 납작하게 쫙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그 궁금증이 물어보진 못했는데 해소가 됐어. 봤더니 진해를 잡는 사람에 대한 어떤 다큐가 하나 나오는데 진해를 딱 잡아가지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진해의 머리와 진해의 꼬리에 이렇게 늘어나는 이 집게가 있대요. 늘어나는 집게 같은 걸로 딱 찍어서 탁 이렇게 일자로 그냥 딱 서게 만들어요. 딱 찍으면 그러면 딱 일자로 된 상태에서 빨래줄에 널어. 그래가지고 쫙 널려져 있어요. 여기 진해 그분들이 거기 하는 말이 있죠. 이거 한번 잡숴봐. 허리 아프신 분들의 이 만병통치래. 허리 아프세요. 결국 그 사람들이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하는 말이 자 오늘 물어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허리 안 아픈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늘 또 허리 아프네. 나간읍성을 한 바퀴 딱 돌다 보면 사람들이 거기에 궁금해가지고 사가시는 분도 있고 또 환으로 만들어서 그걸 또 사가시는 분도 있어. 근데 우리 동네에는 여러분 아주 시골이었기 때문에 섬이었기 때문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봤던 장면이 뭐냐면 동네에 모여가지고 지푸라기를 다 쏴놨다가 그 지푸라기로 이번에는 영관인의 집에 초가집을 무너뜨리고 거기에 초가집을 세운다. 다시 한다 그러면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새끼줄을 꼬고 그 다음에 뭐 만들고 해가지고 해요. 그러다 보면 그 원래 있던 그 초가집을 다 한번 또 이게 끄집어내야 돼. 그때 나오는 것이 여러분 군뱅이입니다. 군뱅이가 얼마나 많이 거기 초가집 안에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거 가져와서 또 그걸 다 모아서 동네에 사시는 분이 있어 또 그걸 비싸게 그걸 또 사가지고 가. 이게 참 이렇게 사람들은 다들 허리를 그렇게 중요시 여겼나 봐. 허리에 좋다고 가져가가지고 말려서 또 갈아서 이렇게 해요. 근데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이나 머릿속에는 영혼의 문제가 먼저 와 있는 게 아니라 언제나 보고 듣고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딱 들어와 있단 말이죠. 그게 먼저 생각나. 이게 쇠뇌입니다. 마트 가거나 슈퍼 가면 가장 먼저 눈에 딱 들어오는 게 퐁퐁 광고 많이 했던 거 눈에 확 들어온단 말이죠. 그게 쇠뇌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 원리 가운데 살아가던 영적인 자녀인데 거기에서 나도 모르게 빠져나와서 영적 원리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나를 발견하고 다시 한번 영적 원리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나도 모르게 빠져나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아프면 물론 약을 먹어야죠. 뭘 해야죠. 근데 단 몇 초만이라도 하나님 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케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먼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네가 영적인 자녀구나. 저에게 하는 말이에요. 저도 여기저기 많이 아프니까 머리 아프고 그러면 나도 모르게 끙끙거리지만 하나님 도와주세요. 치료해 주세요. 이런 기도는 하지 않고 편두통 예전에 지금 생각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앞에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예요. 왜냐? 머리가 너무 편두통 때문에 아프면 침대에서 머리를 탁 들지 못하면서 내가 항상 했던 말이 있어요. 우리 와이프한테 여보 제발 하나님께서 내 머리를 멸치 머리 따듯이 좀 따버렸으면 좋겠어. 너 여러분 편두통을 아파본 사람은 아파. 이게 두통하고 다른 거예요. 이게 편두통약 아니 그냥 두통약을 먹어서 낫질 않아. 그 두통약 먹으면 다시 이게 이 구역질이 나오면서 이게 구토를 하거나 그러면 더 머리가 더 아파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돼요. 눈이 이제 안 보이기 시작해요. 눈이 하나도 안 보여. 그래서 머리가 아픈 게 아니라 이건 도대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 그러면 머리를 들질 못하고 갑자기 이런 소리 저런 소리 들리고
빛이 너무 싫고, 저도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제가 혹시 선글라스를 끼고 있더라도, 목사님이 그 빛이 너무 좀 힘드니까. 저는 눈이 제가 이 서양 눈이죠. 제가 좀 빛이 딱 들어오면 그 빛이 노출되는 순간 좀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의사분이 제게 했던 말이에요. 목사님 무조건 선글라스 끼셔야 됩니다. 선글라스 끼지 않으면 무조건 이 두통이 시작되니까 선글라스를 꼭 끼셔야 돼요. 그래서 딱 선글라스 껴야 돼요. 선글라스 안 낀 날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막 뜨거워져요. 이렇게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근데 지금 회개하는 건 뭐냐면, 왜 내가 그렇게 기도했을까? 하나님, 내 머리를 떼어버리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치료해 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 고쳐주세요. 하나님,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이렇게 먼저 기도했어야 되는데, 저는 지금 하나님을 불평하면서, 하나님, 이 머리를 좀 떼어가 버리세요. 제발, 조용히. 이렇게 내가 기도했던 나를 발견한 거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는 내 형편과 영적 원리가 아닌 세상 원리로 찌들어서 살아가는 나를 발견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야베스 축복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첫 번째 원리는, 내게 필요한 게 있다면, 내가 정말 원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께 그 원하는 것을 순수하게 직접적으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고 다른 것들로 찾고 다른 것으로 애쓰다가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손잡아주면 아버지 고맙습니다 하는 자녀가 아니라,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 붙들면서 하나님 내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도와주세요 하고 약도 드시고 이런 것도 먹으시고 이런 것도 한다면, 여러분 영적 원리가 먼저 진행되어지고 영혼이 잘됨 같이, 요한 3서에 말씀했던 건 축복의 원리, 요한 3서의 축복,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야베스 축복이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야베스가요, 이 두 절밖에 안 되는 이 말씀 속에 이 고통이요 엑기스, 오늘 밑에 내려가면 칡 엑기스를 먹을 수 있는데 얼마나 여러분 칡 맛이 나느냐 드셔보세요. 진짜로 칡을 이렇게 짠 거니까. 그런데 엑기스처럼 고통의 엑기스가 이 말씀 속에 있어요. 첫째는 뭐냐? 가난입니다. 야베스는 가난했어요. 그래서 야베스의 이름이라는 뜻이 뭐냐면 메마름, 가난함, 찢어짐, 그리고 고통, 이런 뜻이 있어요. 야베스의 이름이. 여러분, 얼마나 가난하게 태어났으면 그의 이름을 야베스라고 짓겠습니까? 이름부터가, 날 때부터 그 이름과 함께 그는 가난을 짊어집니다.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여러분? 이걸 이겨내려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두 번째 보니까 어머니가 난산의 고통이요. 얼마나 힘들게 낳았는지 몰라요. 말씀 속에 뭐라냐면 내가 너를 수고로이 낳았다 그랬어요. 수고로이 낳았다. 너무너무 힘들게 낳았다 이 말이에요. 다른 자녀들도 많은데 하필이면 야베스를 너무 힘들게 낳았대요. 왜 힘들었을까? 가난하고 없고, 아이를 낳았고도 아이를 위해서 뭔가를 했는데 아마 젖이 안 나왔을 거고, 나도 잘 먹어야 젖도 나올 건데 그렇지 못한 형편 가운데서 야베스가 태어났기 때문에 난산도 했지만은 너무 힘들게, 마음속으로는 한편으로는 네가 안 낳았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태어나 버린 거죠. 세 번째로는 어떤 거냐면, 말씀 속에 보니까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야베스라 했다. 여러분, 어머니가 이름 지어주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무조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줘야만 하는 이 상황입니다. 법이. 그런데 어머니가 야베스라고 이름을 지어줬대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아이를 임신했을 때 전쟁이 났든지 아니면 아버지가 무엇을 하다가 이 아이를 임신한 동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셔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안 계시니까 어머니가 그에게 이름을 줘줬는데 그 어머니를 야베스라고 줘줬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 기도를 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자, 옆 사람에게 당신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평생 기도해야 됩니다.
야베스가 이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세 가지의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세 가지의 기도가 나오는데, 첫째는 아버지 복의 복을 더해 주세요. 할렐루야. 두 번째 기도가 아버지 내 지역과 내 지경을 좀 넓혀 주세요. 이 기도 제목을 보면 그 사람의 상황과 상태를 알 수 있죠.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아버지 이제는 제발 환난을 벗어나서 근심과 염려가 없게 해 주세요. 이게 야베스의 세 가지 기도 제목입니다. 왜? 그가 이름 속에 그렇게 태어났으니까요. 가난하게 복이 없이 사람들이 다 그랬을 거예요. 아이고 이름이 야베스냐, 네가 오죽하면 야베스겠냐. 적어도 우리 교회의 분들은 이름들이 다 좋아요. 다 좋아. 왜 웃어요? 영숙이 이름이 싫어요. 영숙이 이름. 그런데 이름이 가난은 아니잖아. 가난. 여러분 세상에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를 낳았는데 이름을 갖다 가난으로 지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야베스는 가난이야. 찢어짐이야. 찢어짐. 고통이야. 여러분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는가 보는데 저는 이 얘기 듣고 많이 은혜를 받았어요. 유태인들은 아이를 목욕시킬 때 절대 이렇게 아이에게 어려도 얘기한다는 거예요. 영관아, 너 오늘 목욕할래? 그러면 아니? 그러면 설득을 한대요. 아니야, 네가 오늘 이렇게 했잖아. 저렇게 했어. 그러니까 오늘 목욕해야 돼. 설득해서 목욕을 시킨대요. 그래서 그러면 이 말씀에 우리 어머니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어머니는 많이 바빴나 봐. 성격이 급해요. 우리 어머니가 바빴어. 밤에 와가지고 막 일해야 되는데 뜨거운 물을 데워놔가지고 샤워기 틀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뜨거운 물에 큰 다라에다가 그 큰 물 거기다가 물을 얼마나 많이 데웠겠어요. 많이 뭐 끓였겠어. 그러니까 바가지로 몇 번씩 부으면서 해야 되는데 들어가 보면 뜨겁지 않다고 물을 많이 못 넣으니까. 그러니까 차가우니까 내가 확 못 들어간다고 막 그러니까 그때 등짝을 때리잖아요. 등짝. 이 새끼야 막 바빠 죽겠구만. 지금 설거지도 해야 되고 지금은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지금 할 것이 너무 많은데 실제로 할 것이 많았어요. 내가 여러분에게 진짜 어머니 잠자는 걸 내가 못 봤다니까요. 누워있는 걸 못 봤다고 제가. 항상 내가 보는 어머님은 항상 앉아가지고 바느질 아니면 앉아서 뭔가를 해야 돼요. 제가 말했죠. 어머님 돌아가실 때까지 한 달 동안 앉아서 돌아가셨다고. 병실에 눕지도 않고 앉아서 돌아가셨다니까. 그냥 눕는 걸 제가 못 봐서 잘. 바빠. 뭐든 바빠. 아버지가 환자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집을 반짝반짝반짝하게 닦아놓으신 분이에요. 일을 그렇게 하고 와도 나밖에 없는데 막내니까 다른 아이들 아무도 없는데 나 있고 엄마 있고 아빠 있는데 나는 못해 잘. 그래서 항상 하는 말이 청소하면 네가 딸이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냐. 응? 네가 막내였으면 얼마나 좋아. 맨날 하는 소리. 네가 딸이었으면 얼마나. 여러분 이것도 모순이 있는 거야. 아들은 못합니까? 그럼 나는 못한 줄 알았지. 근데 어머니 생각에도 아들은 안 되고 딸이어만 우리 누님들한테 얘기하면 이해가 돼. 누님들이 얼마나. 그러니까 아들은 절대로 우리 어머니가 안 시켰어요. 딸한테만 그렇게 시키다가 막내가 딸이었으면 좋았겠다라고 후회만 한 거지. 뭐 아들한테 오죽하면 제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물어볼 때 자 여러분 아들, 딸인데, 자, 자기가 여자가 되고 싶은 사람하고 내가 손들었다니까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6학년 동안 얼마나 놀림당했는지 모릅니다. 너는 여자 되고 싶다면서? 선생님 물어봐. 왜 너 여자 되고 싶어서? 그때, 부엌에 들어가서 저도 불을 떼고 싶어가지고요. 바쁜데 어머니가 절대 저를 시키지 않는 거예요. 어머니 혼자 다 해요.
그러니까 딱 목욕시키는데 맨날 등짝을 때리지. 설득을 언제 해? 지금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씻는 거 중요하고 좋습니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에 언제나 등짝 맞은 것부터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여러분 키울 때 유태인들이 목욕시키는 방법, 엄마가 다 목욕시키면서 얼굴을 씻어주면서 이렇게 얘기한다죠. 하나님, 이 아이의 얼굴은 하나님만 쳐다보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갖게 해주세요. 얼굴을 씻으면서. 그 입안을 또 씻는다 그래요. 입안을 막 씻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이 복스러운 말이 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손을 닦아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은 언제나 기도하는 손이 되게 하시고 사람을 지적질하는 손이 아니라 칭찬하는 손이 되게 해주세요. 발을 씻어주면서 하나님, 이 아이의 손과 발을 통해서 온 민족과 우리 집안이 먹고 살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머리를 감겨주면서 아버지, 우리 아이의 머릿속에는 언제나 하나님의 지식과 세상 지혜가 균형을 맞춰서 정말 하나님의 지혜로운 자녀 될 수 있게끔 해주세요. 가슴을 씻어주면서도 하나님, 우리 아기 가슴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세계를 품을 수 있는 소망이 가득한 가슴 되게 해주세요. 배를 씻어주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기의 오장육부를 건강하고 튼튼하게 자라게 해주세요. 엉덩이를 씻어주면서 아버지여, 우리 아이는 교만한 자리에 앉지 않게 해주시고 언제나 겸손한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등을 씻어주면서 아버지, 언제나 남들에게 보여지는 이 등은 독립되어져서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는 등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목욕시켰다는 거예요. 속으로 여러분, 왜 우리 아이 다 커버렸는데? 여러분, 이때 필요한 게 영혼을 위한 기도죠. 할렐루야. 기도로 목욕시켜야죠. 내 아이를 생각하면서 지금 현재 탕에다 놓고 내가 목욕시킬 수 있는 나이는 아니지만, 그러나 기도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내 아이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생각하면서 아버지의 머리, 내 아이의 등, 내 아이의 가슴, 내 아이의 엉덩이, 내 아이의 다리, 이렇게 기도하고 나서 여러분, 오늘 이 야베스의 축복 기도가 들어가는 거죠. 아버지야, 우리 아이에게 복의 복을 더해주세요. 말씀에 말씀 더해주세요.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해주세요. 그리고 지경을 넓혀주세요. 말씀의 지경, 건강의 지경, 물질의 지경, 축복의 지경, 감사의 지경, 은혜의 지경이 넓어지고 높아지고 깊어지게 도와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아이가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언제나 지켜주세요. 그리고 마지막 마무리는 요한 3서의 축복 기도죠. 아버지, 우리 아이들, 우리의 가정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간공케 도와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평생 기도입니다. 여러분 이웃과 가정과 여러분의 공동체를 위해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쭉 이 기도를 하고 나서 이 야베스의 축복 기도를 세 가지로 쭉 진행해주고 구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죠. 그러고 나서 요한 3세의 말씀으로 영혼, 그리고 정신, 육체까지 가장 먼저 영혼이 강건하고 그 다음에 범사가 잘되고 그 다음에 강건하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면 어려운 기도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부터 평생 기도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야베스는 존귀한 자라 그랬어요. 원어에 보면 그는 존경받는 사람이었다 그래요. 여러분, 야베스의 직업이 뭐냐면 서기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가난이야. 가난아, 찌드나, 찢어지마, 이름 부를 때 야베스야 그러면, 그런데 서기관이었어요. 서기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당시에 교만하고 존경받지 못하고 있을 때 그는 존귀한 자라, 존경받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존경받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야베스의 축복 원리 제2 원리는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일까요? 여러분이 물어봅니다. 이건 그냥 중요한 질문이에요. 기도가 중요합니까? 응답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다시 물어봅니다. 기도는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여러분 이걸 잘 설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거룩한 이름, 기도, 믿음, 은혜 이 모든 것은 여러분이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기도하지만 응답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셔요. 그러니까 응답이 중요해요. 그러므로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평생 응답받는 기도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나만 하나님 앞에 이래저래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는 주문으로 끝나는 너 뭐하고 있냐? 하나님이 응답해주는 기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오늘 야베스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허락받는 기도를 하세요. 허락받는. 그가 허락하셨더라. 그거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보시기에 마땅했든지 하나님은 그가 기도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이 야베스의 기도가요 여러분의 평생 기도가 되어지고 많은 것들을 그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운데서 응답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어머니가 한나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을 몇 년 만에 난주합니까? 아들을 낳고 싶어서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18년 만에 아들 사무엘을 낳았어요. 근데 그가 어떻게 기도한 줄 아세요? 그 기도 제목이 이렇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에 가장 첫 번째 나오는 말씀.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할렐루야. 18년 동안 이렇게 기도해서 낳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지금 응답되지 않은 기도 제목이 있어요. 한나가요 평생 기도했어요.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그 기도 제목이 뭐였냐? 내가 그의 평생에 그 아들을 여호와께 드릴게요.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는 어떤 기도냐면 여러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기도여야 응답된다 이 말이에요. 내 머리와 다른 것들은 다른 곳에 있으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가 아니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드려져 있을 때 내 평생이 하나님께 다 드려져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응답되는 기도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께는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서 나도 내 입술에서는 계속해서 원하는 것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 응답되지 않아요. 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는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한 어머니의 이 기도 제목을 보면서 내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 어느 미국 수영 선수의 어머니의 기도 제목이 제발 아버지 이 아들이 금메달도 좋고 저것도 좋은데 하나님을 영접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그런데 톰이라는 그 사람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고 어머니한테 왔어요. 엄마 드디어 내가 금메달을 땄어. 이렇게 얘기하니까 엄마가 거기에 대놓고 뭘 하냐면 나는 말이야 아들아 금메달도 좋은데 네가 예수님을 영접했으면 좋겠어.
너무 화가 나, 아들이. 큰놈의 예수. 다른 엄마들은 금메달 따는 거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 돈 벌어 갖고 오는 거 얼마나 원하는지 몰라. 다른 엄마들은 이것저것 사가지고 나한테 오는 거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 금메달 따왔잖아. 금메달이면 된 것 아니야? 아니야, 아들아. 나는 금메달보다 다른 것보다 네가 예수 믿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면서 에잇 하고 나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자기가 수영 연습을 했던 곳에 올라갑니다. 그곳에 가서 정신을 차리겠다고 다 뽑고 이제 시계 이제 하고 딱 시계를 차고,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시계는 항상 차야 돼요. 자기의 신체 그걸로 딱 차고 다이빙을 하려고 딱 위에 올라갔어요. 그리고 딱 이렇게 하는데 수영장에 보니까 자기의 이 뒤에 불빛이 등에 그림자에 비쳐가지고 수영장에 십자가가 그려지는 거야. 자기 몸이. 화가 나는 거야. 도대체 이놈의 십자가는 왜 이렇게 따라다니는 거야? 짜증이 나. 그래가지고 다이빙을 하다 안 하고 다시 내려왔어요. 그런데 내려와 보니까 수영장에 물이 하나도 없네. 수영장에 물이 하나도 없어. 여러분, 수영장이 파랗기 때문에 불빛이 다 비춰져 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가지고 보니까 물이 있는 줄 알았지. 그래서 시계를 본 거예요. 이 시간에는 물을 다 빼는 시간이에요. 다 빼는 시간이에요. 여기에서 여러분, 아들이요, 마음이 이게 너무 은혜가 되는 거죠. 만약 여러분 내 눈에 그 십자가 보이지 않았다면 그는 거기에 물도 없는 곳에 다이빙을 했겠죠. 금메달 따면 뭐합니까? 많으면 뭐합니까? 맨바닥에 곤두박질 칠 인생일 수도 있었는데 어머니께 감사했대요. 여러분, 부모들의 기도, 여러분의 평생 기도, 여러분 내 자녀들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 가운데 알게 모르게 십자가의 형태로 이렇게 저렇게 방향을 알려주면서 여러분들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응답된단 말이에요. 반드시. 그런 여러분 평생 기도 안 해야 되겠습니까? 내 자녀를 위해, 가정을 위해 평생 기도해야죠. 마지막 세 번째 원리는 여러분의 평생 기도는 헌신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원리예요. 야베스 축복의 원리 세 번째, 기도는 헌신으로 바뀌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세 가지 기도 제목 보니까 복의 복을 더하소서, 지역을 넓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해주셔서 그랬어요. 이 모든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야베스는요, 그냥 이 기도 제목에 응답을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엄청나게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이 두 절 가운데 나오고 역사 가운데 나오는데, 여러분 야베스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제가 가난, 찢어짐, 고통이라 했잖아요. 그런데요, 야베스가 태어난 그 마을의 이름을 그 지역 사람들이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라고. 제가요, 태어난 곳이 저기 섬이에요. 근데 그 마을 이름이 상암 중림리예요. 지금 제가 가가지고 이 마을 이름을 내 이름으로 영관리라고 해주세요. 그럼 해줄까요? 영관리라고 해주세요. 안 해줘요. 근데 이 사람은요, 심지어 뜻이 좋은 뜻도 아니야. 가난이란 뜻이 있어.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요, 그 이름을 야베스라는 이름으로 마을 이름을 지어버려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축복받으면 원뜻이 가난이었을지라도 그 사람 때문에 축복으로 바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람 때문에 원뜻 야베스란 뜻이요. 야베스, 그전에는 야베스란 사람이 있기 전에는 그 야베스란 뜻은 너무 안 좋은 뜻이었어. 그런데 야베스가 축복을 받고 난 뒤로는 야베스란 뜻은 후손들에게 너무 좋은 뜻. 나도 그 이름 갖고 싶어. 우리 마을도 그 이름으로 짓자. 축복이란 뜻이잖아, 야베스가. 여러분, 십자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야베스가 헌신했길래 사람들이 야베스라는 뜻을 지었을까요? 여러분, 십자가 어떻습니까? 이 십자가 가운데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헌신이 있습니다. 그냥 기도만 한 게 아니고 그냥 생활한 게 아니에요. 이 안에는 예수님의 살이 있고 예수님의 피가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십자가의 뜻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여러분, 찢어짐, 피 흘림, 메마름, 죄인들이 이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죽음의 장소가 사형 형틀이 십자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에 지시고 모든 죄인들을 위해 찢어지고 메마르고 피 흘려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이 십자가를 그 누구도 사형 형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구원의 상징이요, 은혜의 상징이요, 영생의 상징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바뀌어버린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느냐? 헌신했으니까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위해, 여러분을 위해 죽어가면서 헌신했으니까요. 그러기에 이제는 그 누구도 주님 달리신 십자가를 향해서 저주하거나 저건 사형 형틀이야, 가난이야, 찢어짐이야, 피 흘림이야, 그냥 메마름이야, 이건 죄인들이 다 죽어가는 곳이야가 아니라 이곳은 이제는 죄인들이 살려지는 곳이야. 할렐루야. 죄인들이 살아나는 곳이야. 주님의 피 흘림과 살로 말미암아 그 살과 피를 내가 다시 한번 공급받는 장소가 이제는 십자가야. 이렇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야베스가 가난에서 축복으로 바뀌었듯, 십자가가 사형 형틀에서 구원으로 바뀌었듯, 우리 건국신앙교회가, 여러분이 성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좋지 않은 의미에서 언제나 은혜로움으로, 행복으로, 시냇가에 심은 사시사철 열매 맺는 좋은 의미로 바뀌어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야베스의 축복 기도가 평생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님, 오늘 주님의 자녀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지경, 말씀의 지경, 축복의 지경이 넓어지고 깊어지고 높아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도록 아버지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25장 찬송하면서 봉헌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말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무더운 여름 수고하며 고생하며 감사하는 귀한 하나님의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 속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원금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루안다 선교사님의 그 사역, 이제 학교는 다 진행되어지고 이제 6학년까지 다 채워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병원이 땅이 있어지고 건물이 시작되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테바 갈대상자라는 이름으로 시작하오니 그곳에서 많은 모세들이 태어나게 도와 주시옵시고 치료받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는 행복한 나무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저에게도.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우리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우리 빛의 찬양팀 임명, 우리 김주영 안수권사님, 우리 찬양팀이 여러분 몇 사람만 있어도요, 좋아요. 나는 힘이 없고 목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이크는 참 힘있게 만들어주는 좋은 도구입니다. 저는 사실은 마이크 없으면 잘 못해요. 저는 마이크를 잘 사용하는 편이에요. 여러분 누구나 찬양할 수 있습니다. 고맙고요. 우리 김지영 권사님 이렇게 저에게 용기 내어주시고 또 하나님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충분히 찬양 안 하면 그 문제가 되는 겁니다. 목소리가 찬양을 하셔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축복합니다. 그리고 수요예배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중요한 주제입니다. 무엇이 미래를 결정하는가. 여러분, 신앙인의 미래, 또 성도의 미래, 우리 믿음 공동체의 미래, 중요한 말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주일에 만나는 나눔숲의 서영금 권사님께서 밑에 약밥을 준비해 주셨어요. 저는 약밥이 좋다 그랬어요. 밥이 좋다. 그래서 약밥을 간식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제가 직접 짜왔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드셔보세요. 맛이 괜찮을 겁니다. 맛있게 드시고요. 우리 김효종 안수권사님 선교 여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곳에 가서 많은 그 지역들과 땅밟기를 하고 또 그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이니까 우리 김효정 권사님이 또 우리 교회 이름으로 또 함께 사역자들과 함께 가서 기도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함께 하셨다, 감사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니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생각하십시오. 네,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선지는 변해도 나의 약속은 영원히 변치 않으리.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낙심하며 실망치 마라. 실망치 말라. 내 소원이는 내 속기오니 내게 영광 돌리니. 내 소원이는 내 속기오니 내게 다시 한번 2절 반드시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반드시 내가 너를 들었으리라. 세상의 소망이 사라졌어도 온전히 나를 믿으라네. 두려워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인내하며 부르짖으라. 부르짖으라. 영광의 그날이 속히 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그 나를 속리오니 내게 찬양하리라. 할렐루야. 축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니 주님 바라보며 의지하며 이제 야베스의 축복이라는 평생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렇게 축복받으며 응답받으며 허락받으며 살아가길 원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의 건강 위에 선교 사역하는 그 모든 지역과 영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